우리 3일 저녁, 오늘 저녁 이 밤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순절의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6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처음 시간, 시작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제 수요일을 시작하는 이날에 주제를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어머니들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공통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수많은 6번째 사람이죠. 리브가인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구성을 할 때는 쭉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순으로 쭉 갈까 하다가 그렇게 뽑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이게 남자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의 위대한 여성들, 리브가 여성들도 함께 넣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하갈도 다루었고요. 오늘 또 리브가를 다루게 됩니다. 남성이 위대한 신앙인이다, 여성이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하는 것보다 남성과 여성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다 똑같은 또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본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배우고 또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좀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한번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인데, 여러분 딸, 아들을 위해 배우자를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막 자다가도 잠이 번쩍 들죠. 우리가 이 결혼이 정말 큰 인륜지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찾을 것인가, 또 어떤 기준으로 우리 만남의 사람을, 배우자를, 며느리를 또 사위를 맞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리브가의 아들이 있었죠. 리브가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네? 리브가의 아들은 지금 야곱과 에서고, 나중에 나오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리브가는 이제 아내를 구하는 이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제 여성으로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누구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인데,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엄청난 아들이죠. 이 엄청난 아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의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하고 동그라미 치고 이삭 이렇게 하세요.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펜을 한번 꼭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읽으실 때 우리 나눠드린 교재에다가 좀 마크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주일날은 주로 이제 듣는 데 익숙해지셔서 그냥 가만히 듣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좀 써가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더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건 이삭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이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 하니
바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아이들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죽었다. 아브라함에겐 죽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 이 아들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장가를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장가 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더라도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40에 갔는데 이삭이 여러분 40까지 장가를 안 갔다라는 것은요, 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다 일찍 조혼하고 일찍 결혼했는데 나이가 40대까지 장가를 가지 않았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이삭이 장가 갈 생각도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색시를 구해와야겠다, 며느리를 구해와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시킨다라는 거죠. 그 종의 이름이 여러분 엘리에제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에제르라는 종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종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이 이삭 주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주인이 얻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불가능할 때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자라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정말 별과 같은 그런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은 씨를 얻을 후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아들임을 아마 종들, 에베네셀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을 듣는 거죠. 너 이 아들을 위해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오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를 구해올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 그것을 이제 사명자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맡은 사명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 크고 작던 간에 사명입니다.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직분이죠.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사명은 천사들 사명들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나는 이런 직분, 나는 교회 학교 반사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 말 이유는 알겠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내가 맡은 직분의 무게를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아이를 맡아서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반사든 또 주차장 봉사든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사명감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에베네셀은 아브라함과 서약을 하죠. 너 꼭 반드시 가서 내 며느리를,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너라 라고 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아래다 대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엄격한 사명의식 같은 주인과 종의 약속의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길을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에벤에셀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정확한 이름이 엘리에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166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바톨로메 에스테반 무릴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레베카 앤 엘리에제르라는 제목이에요. 이 1600년대, 정확히는 이제 아마 그 스페인 지역의 마을 형태를 기초로 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 마을 형태를 가지고 이제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죠. 실제로 중동에서 지금 이 엘리에제르가 떠났을 때의 모습이 이랬을까라는 거는 좀 중동이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그 당시 유럽에서는 우물이 한가운데 있었어요. 마을이 중심에 우물, 물이 생명줄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이 한가운데 있고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마시러 나오는 우물가처럼, 우리 옛날에 그 우물가처럼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했는데, 이 엘리에제르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이곳에 가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제르에게 명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죠. 제일 처음에 고향 땅으로 가서 내가 나에게 맹세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머문 가나안 땅에서 여기에도 이 색식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하란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가서 다시 내 며느리를, 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굳이 먼 데까지 가서 이 자신의 며느리감을 골라오게 하는가라는 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창세기 10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곧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로 인한 재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이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나안 출신의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내 고향에 하나님을 믿는 내 동족과 결혼시켜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한 가지 추론적인 가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전에 창세기 24장 7절에 그 이유가 바로 나와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곳 고향 땅에 가서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해오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그곳이 바로 고향 땅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복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내 아들을 위한 아내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땅에 가서 아내를 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이 종을 그 먼 땅까지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내 자녀의 배우자 어디에서 구하실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이 자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문도 중요하겠고요. 부모님이 뭘 하는가도 중요하겠고요. 또 어디에서 사는가, 어떻게 공부했나 다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이런 거 전혀 무시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신앙인의 기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내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 자녀를 고를 때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한 믿음의 조건, 배우자의 조건, 믿음이 첫 번째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그를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밤에 내 자녀를 위한 배우자의 조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조건을 지나서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르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고향 땅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 주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엘리에셀도 머리가 아주 충직하지만 아주 똑똑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먼 길을 갔을 때 아브라함의 원하는 것처럼 고향 땅에서 아내를 데리고 찾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곳에 갔는데 신부가 따라오기를 거절하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부의 입장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곳에서 온 것도, 주인이 온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하인이 자기 땅에 와서 우리 주인이 주인의 아들을 위한 여인을 찾는데 당신인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가실래요? 하면 따라갈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런 말에 쫓아갈 여인, 그런 신부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로도 굉장히 이거는 확률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지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갔는데 나를 신부감이 평생 보지도 못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또 주인이 가져오자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데 그곳에 살아본 적도 없는 이 여인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상식적으로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신부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24장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 맹세와 나랑 너와 한 맹세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하나 내 아들을 너는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맹세를 했어요. 허벅지 아래 손을 딱 넣고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엘리에셀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맹세까지 한 거 다 이해하는데 내가 반드시 해야겠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 이 맹세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너와 내가 맹세했지만, 주인과 종으로 맹세했지만 신부감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는 이 맹세는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조건을 겁니다. 내 아들은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했던 말, 내 아들은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는 거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이삭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이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깊이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보는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일을 빨리 좀 성사시키려면 아들이랑 종이랑 같이 가서
좀 같이 만나보게 하고 그래야지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종만 딱 보내놓고 그 종에게 그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보내고 싶겠어요? 아무리 이 시대 풍속이 이랬다 할지라도 지참금을 많이 들고 온다 할지라도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내 아들은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 요구사항이 있죠. 그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이제 좀 세상이 변했으니까 세상과 좀 맞추어 살자라는 그런 요구사항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로 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에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하죠. 저는 여러분 이 얘기에, 이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맞춰서 반드시 변할 필요가 있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와 타협할래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내 아들은 절대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고향 땅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옮긴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응하고 또 세상에 맞춰서 문화적으로, 선교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교회의 중심이신 또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 아브라함이 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외침이 저는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내어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걸로 들립니다. 예수를 내어주고 무슨 교회냐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양보하면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 시대와 하나님과 또 이 시대에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변화하되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부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종은 기도하게 되죠. 종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사명, 이 미션, 주인이 나에게 준 이 미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미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의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인이 부탁한 신부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 땅의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내 집안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후손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의 자질, 첫 번째 자질은 바로 관대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24장 6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에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리브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는가? 바로 나그네에게뿐만 아니라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에게뿐만 아니라,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죠. 그 나그네가 끌고 온 동물들,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건넬 수 있는 관대한 그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넓은 마음을 가진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나에게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순종할 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또한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온전한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늘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에 합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그 자질, 그 분명한 잠재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성으로 우뚝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이 여인이 바로 리브가라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브가를 소개하는 게 창세기 24장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녀는 우물가에서 본, 아까 그 사진으로 본 장면이 있죠.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였더라 라고 말하고요, 24장 67절에 이삭이 마침내 리브가를 인도하였고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아주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리브가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요, 올감이라는 뜻이에요. 올감이. 그러니까 왜 올감이라고 했겠나? 너무 예뻐가지고 리브가를 한번 보면 남자들이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가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얼마나 예뻤는지 이삭도 리브가를 첫눈에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상심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결혼한 후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결혼했어요. 이삭의 아내가 됐죠. 근데 이 리브가의 아름다움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속였다가 아주 큰 공경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게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굴만 예쁜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리브가는 믿음에 있어서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의 입장에서 낯선 종을 따라서 그것도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길을 떠난다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길을 예비하신 거구나 라고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행하니까 바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푼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어깨에 메고 오는 리브가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창세기 24장 14절 15절 방금 읽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것 같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리브가를 우물가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후자에 리브가를 먼저 우물가로 보내놓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이죠. 24장 7절부터 그것을 분명히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걱정하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어다.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가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즉각적으로 순종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했던 것과 달리 좀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죠. 리브가의 부모들이 오히려 조금 머뭇거리는 걸 봅니다. 24장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해요. 부모들은 리브가를 가능하면 오래 잡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자식들은요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시집을 갈 수 있는 관연한 처녀였기 때문에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어야지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농번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 벌써 시집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우리 집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같이 데리고 있다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모든 일이 말미암은 줄 알겠는데 당신이 그 먼 곳에서 우리 친척 아브라함 밑에 있다가 색시감을 구하러 여기까지 온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부인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yes, no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유보하면서 한 걸음 뒤로 빼면서 대답하는데 이때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58절을 한번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색시한테 직접 물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한마디로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둔 자녀들 있을 때 야, 그 사람이랑 결혼할래 안 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결혼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yes, no, 분명히 대답이 나와야죠. 리브가는 그런 면에서 아주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인의 종을 따라 먼 길을 가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는 땅, 내가 살려는 땅, 내가 만나는 남편이 될 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나는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리브가의 모습,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가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해서 그의 삶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 이삭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요, 이 리브가도 아이가 늦게 생겨가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임신을 했을 때 그 태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쌍태, 쌍둥이를 가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쌍둥이의 이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이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구나. 그럼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아들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뱃속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서로 이 태중에서부터 치고받았으면 뱃속에서 싸우는 게 이 태중의 엄마에게 느껴졌을까? 그가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기도하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갖는 아들들,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아들들이 태어나죠.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고,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이 에스고, 그 뒤꿈치를 잡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자라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26장의 말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방 여인 둘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6장의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의 이 종을 먼 땅으로, 엘리에셀을 그 먼 땅으로 보냈을 때의 그 동기는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가장 큰 동기였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곳,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한 색시를,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아내를 맞아왔던 그 믿음의 제1원칙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 다음 때에 와서 바로 흔들려버리고 깨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전혀 중요한 배우자 선택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나서 축복을 하게 되는 시간, 아버지 이삭이 임종이 다가오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창세기 2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야곱을 분명히 편애했어요. 에서보다는 이 야곱을 훨씬 더 이 둘째 아들을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남편이 죽게 됐을 때 에서보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짜냐? 큰아들 에서를 사냥 나가게 한 다음에 이 아버지 이삭이 숨이 간당간당할 때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서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가정의 불화, 민족의 싸움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죠.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아버지 죽자마자 넌 내 손에 죽을 거야. 왜요? 아버지께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네가 동생 놈이 가로챘으니까 너는 내 손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생을 보내게 되죠. 이 야곱을 친정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이 어머니 리브가 사랑하는 야곱을 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속여서라도 큰 아들 에서를 다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게 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일에는 반드시 그 결과,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8번을 약속을 실천하는 방법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죠. 나는 내가 이렇게 속일 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발각이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니는 나만 믿어라 라고 하면서 27장 13절을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게 저는 여기서 이 어머니들의 이 복에 대한 집착, 아들을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려는 그런 마음, 인간적인 욕망도 느끼게 됩니다. 이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잘못된 거고 이 일을 통해서 리브가가 치러야 할 대가도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5장 13절이었죠. 두 민족에 있어서 나누겠지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리브가는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 약속을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믿음을 실행하는 면에 이 약속을 실행하는 방법이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서는 if라는 가정을 쓸 수가 없죠. 이미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리브가가 만약에 이런 거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리브가가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 그 뜻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대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셨을 텐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의 속임수로 그 일을 행하다가 큰 대가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리브가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결단력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무서우리만큼 신속하고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정말 누구도 보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머니의 이 마음이죠. 저주받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너는 이 저주가 만약에 야곱이 막 떨잖아요. 이거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다 책임질게 하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까지, 그 남편에게 저주받을 것까지를 각오하면서 모험을 선택하는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리브가 닮고 싶으세요? 안 닮고 싶으세요? 리브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욕심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리브가에게 있는 좋은 점들, 신앙의 결단, 순종하는 마음, 또 영적인 분별력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의 좋은 도전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믿음의 여인 리브가라는 주제로, 믿음의 결단 리브가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 시간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또 배우자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믿음이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그런 가정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만남 가운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해달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모든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빠질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약속대로 순종하기 나아가기 위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늘 기도하는 삶 허락해달라고 오늘 리브가를 통해 믿음이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 또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리브가처럼 우리도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귀한 배우자를 골랐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귀한 대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예비해 주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모든 만남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 형제 자매들 또한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교구별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낙상한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연약한 부위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곧 나음을 받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 믿음의 영적 순례를 계속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